왜 제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느냐? 참 감사하게도 오늘 유초동부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말씀 전하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니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에서 참 멀리 있는 저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게 천지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작은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계시고 노년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거 설교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몰라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강단의 앞에 우리 장로님 인도를 받고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설교가 될지 말지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온 몸을 다해 헌신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기 위해서 주여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헌신하는데,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 이 아이들이 우리 안심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데 주님,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앉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데, 이 설교하러 온 제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가만히 설교 안 하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 받으셨으니까 대답을 한번 드려야죠. 시원한 음료수 한번 사겠습니다. 시원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아멘. 예, 믿음 안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믿음의 교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제일 좋으십니까? 무엇이 제일 좋고 무엇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가 쫑긋 세워지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시면 야, 내 마음에 참 감동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오늘 오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제일 좋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제일 좋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제일 좋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변에 막 전파되니까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 아니 1,000명도 많은데 3,000명이래요. 근데 그 3,000명 가운데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좀 제외된 숫자입니다. 남자들만 3,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조용히 저 뒷간에서 또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도록 큰 소리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변화된 한 사람,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참 귀하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갑니다. 언제냐면 오전, 오후 3번,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만 최소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의무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무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성령 충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간구하러 올라간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의무에 따라 올라간 거죠. 하루에 3번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근성으로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심전력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멀리 있지만 우리 안심교회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이 새벽에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면서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여기가 막 가득 차고 막 진짜 제가 부럽습니다. 그래 잘하신다면서요. 새벽 기도 500영사를 돌파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지요. 자기 의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야, 사람 멋지다. 사람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멋진 게 함정이지요. 자기 폼 내고 내가 이만큼 돼 의시되는 게 그게 함정이지요. 베드로는 그 자기의 폼 잡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님한테 꾸중도 듣습니다. 책망도 듣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길을 막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그거 십자가 안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 손 못 댑니다. 예수님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너 나 막지 마라.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같다.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동안 무섭고 두려워서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위급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나쁜 거는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인한 것보다 더 악하고 못됐죠.
다른 제자들은 정말 자기 살고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가겠다고 해놓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 해놓고 예수님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요한은 또 어떻고요? 요한은 참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왜 막혔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생업을 다 내려놓고 또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면서 뭐 귀신을 넣어쫓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가 생겨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저 사람들 그런 권능 일으키지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시기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배척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따른다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다 그냥 심판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물론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그때에 부인을 했지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수제자 1번, 2번이 아니라 정반대로 악질 죄인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 성전이 뭐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그 성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또 그런 추종자들이 성전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똑같이 잡혀가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성령 충만 받을 것과 또 올라가면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을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발걸음. 베드로와 요한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 이유와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를 바꾸어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어 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간단하게 껍데기만 바꾸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바꾸어 냅니다. 속 사람을 바꾸어 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변화를 받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바꾸어 주셨으면 혈기대로 살지요, 내 좋은 대로 살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후에 복음 전하며 살지요. 나중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로마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면서 반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적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요한은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사람을 바꾸어 놓으니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서동부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이를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작은 학생들의 영혼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전부를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문이 이 성전의 어느 문일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의 정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문에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역사책에 기록해 놓기를 이 문은 황등으로 만들어진 문으로 그 색깔이 좋고 또 이 문의 가치는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 놓은 문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후 3시에 이제 햇빛이 조금 이제 내려가겠죠. 그때 이 태양빛이 쫙 이 아름다운 문 미문에 쫙 비칩니다. 그때 이 황동의 구리의 은은한 빛이 불그스름한 게, 이게 황금빛하고는 또 틀려요. 불그스름한 게 그 색깔이 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야, 영광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오후 3시에 그 영광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누군가가는 끄적대기 하나를 들고 와서는 거기 깔아주고 평생 거기에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라고 몸에 붙어 있는데 이 다리로 자기가 한번 잃어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문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 구실 못한 사람이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앞에 이 한 사람이 딱 앉아 있는 순간 사람들은 오게 티다라고 생각하죠. 오게 티다. 문이 참 거대하고 아름답지만 옥에 티가 하나 있다, 그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며 가며 에이, 좀 다른 데 가서 하지, 좀 사람 없는 데 가서 하지, 왜 이런 데 와서 하나,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장애인이 머리를 땅에 쿡 쳐박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뭐 그렇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장애인의 구걸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구걸 아니고요, 당장에 오늘 저녁 때거리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뭐라도 한 푼 받아야 저녁에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장애인이요,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늘 땡치지 않고 오늘 뭐라도 하나 받아가는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이라도 한 입 던져주면 다행인데 그냥 던져주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감인데 우리를 보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쳐다보래요. 뭔가 좋은 걸 주려고, 뭔가 대단한 걸 주려고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만 하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니, 뭔가 주겠다고 한번 쳐다보라 해놓고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 돈 없는데, 우리 돈 없는데, 그 말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근데 더 알아먹지 못한 소리를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있는 장애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돈으로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나는 뛰어난 의술로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나는 고매한 삶이나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으로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당신을 돕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탁 붙들고 잡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조금의 어떤 미사여구도 없는 깨끗한 복음의 말씀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를 잡아서 쫙 당겨 올립니다. 야, 이때 손맛을 아십니까? 이때 이 손맛을 아십니까?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할 때 손맛이 있다고 하죠. 그 물고기가 물에서 안 올라오려고 바닥바닥 대는 그 손맛이 있다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탁 잡아서요 쫙 올리는데 쫙 들어 올리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자기 발로 땅을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리가, 발이 문어 다리처럼, 오징어 다리처럼 바닥에 받쳐놓으면 미끄러져 보고 쓰러져 버리니까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베드로가 잡고 싹 당기는데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무릎이 바닥에 서요. 장단지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쫙 해서 온 다리에 온몸이 쫙 올라가더니 두 다리를 번쩍 땅에 대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가 막 성전 그 문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내 두 다리로 한번 일어나서 걸어봤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었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셨다. 사람들아, 나는 이제 병신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다.
울면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물어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당연한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입니다. 은이나 금에 오염되지 않은 복음, 어떤 물질이나 환경에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이 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값이라는 게 있지요. 이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살다가 큰 일도 하고 공적도 많고 업적도 많고 해놓은 일도 많으면 그의 이름값이 높아지잖아요. 이름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름값 높은 사람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값 높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값 없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공적 없습니다. 운 좋으면 책에 한 글자 들어가겠지요. 그래, 이름값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값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은 더 큰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더 커서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공부가 아이들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출세는 시켜주겠지요. 좋은 친구가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좋은 친구가 있어서 복은 되겠지요. 좋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길은 만들어 주겠지요. 그러나 진짜로 변화시키고 진짜로 회복시켜주고 진짜로 일으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라도 믿고 듣는 자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장애인이 지금 고침받은 이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로 기도하러 올라왔거든요. 왜 기도하러 올라왔느냐? 안 오면 찝찝하니까 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 같으니까 의무로 책임감으로 그렇게 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맨날 같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 사람 맞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얼굴인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모두가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당신 그거 아니냐고. 맞다고. 내가 그 사람 맞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나를 이렇게 저 사람들이 만들어줬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지목을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주목을 합니다.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멋지지 않습니까? 겉멋이 싹 빠졌습니다.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했지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고쳤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겉멋이 싹 빠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오게 되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3장 후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고백하면 당신들의 인생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예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라는 말은요, 모세오경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라는 말은 역사서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는 말은 선지서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데 4장 말씀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그날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50여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50여일 만에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내어놓는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숭악한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1972년도에 로마 바티칸에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헝가리 청년이었던 라젤리 토스라는 청년이요, 이 청년이 평소에도 조금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로마 바티칸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바티칸에 가면 이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면 그 첫 번째 코너에 그 유명한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을 마리아가 딱 안고 있는 비탄에 젖어 있는 그 조각입니다. 그 조각 앞에 딱 가서는요, 이 청년이 이 품 안에 숨겨온 망치를 하나 탁 꺼내더니만 그 조각상을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조각상을 향해서 내 어머니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는 마리아의 얼굴을 내리쳤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 얼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정신이 좀 나간 거죠. 그래서 내리치는 순간 마리아의 그 얼굴이 깨어졌습니다. 뭐 코도 깨지고 눈도 깨지고 막 얼굴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몇 번을 두드리는 동안 이제 뒤늦게서 경비원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이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과연 이 박살난 피에타상의 조각을 원상복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전 세계 제일 이 솜씨 좋은 복원가 7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 좀 고쳐내라, 회복시켜라. 그래서 이 사람들 7명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5초 본드 들고 와서 발랐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바로 작업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피에타상을 한번 마음에 그립시다. 그렇게 한 5개월을 가만히 와서는 조각상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 만에 이제 그때서야 처음으로 마리아의 이 상한 쌍꺼풀을 만들어 붙였다고 합니다. 코도 깨어져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코도 못 찾아가지고 마리아의 코를 또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렇게 10달 만에 이 조각상이 원상복귀가 딱 되어서 그 자리에 전시가 됩니다. 나중에 로마 가셔서 바티칸 가서 베드로 성당 가보시면 지금은 방탄 유리에 딱 쌓여 있습니다. 방탄 유리에.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서 쳐다봤는데요, 표시 안 나요. 아무리 쳐다봐도 야, 이거 깨진 거 다시 만들고 붙였나 싶어도 표시 안 나요. 사람의 기술이 이렇게 좋아요. 사람이요, 뭔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뭔가 한번 고쳐 보겠다 애쓰고 거기에 막 힘을 쓰면요, 사람도 이 정도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겉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죠. 깜짝같이 속여낼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지요? 옛날 복음성가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 번만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켜서 쓰임받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장애인을 걷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천국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천국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교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